할렐루야. 7월 25일 금요일 새벽입니다. 함께 기도드리시며 매일 주심 기도회 시작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동이 트는 이 새벽에 우리를 불러주시고 예배의 자리로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새로운 하루를 선물로 주시고 또 함께 모여 기도할 수 있는 믿음의 공동체와 장소를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하루를 주님께 의탁합니다. 하나님, 혼란한 세상 한복판에서도 말씀과 기도 가운데서 진정한 소망과 확신을 발견하게 하옵시고, 두려움에는 평안을, 나태한 영혼에는 깨어있는 도전을, 또 절망 가운데 있는 이들에게는 하나님의 주권에 대한 믿음을 전해주시는 이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연일 이어지는 무더위로 몸과 마음이 지치기 쉬운 이 계절에 우리의 신앙이 흐트러지지 않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히려 더욱 깨어있는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떠한 상황에서도 변함없이 주님을 사랑하고 섬기게 하시고, 이 여름이 영적으로 더욱 생기 있고 활력 있는 계절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교회 공동체가 서로를 그래서 격려하며 세워주는 진실한 믿음의 가족이 되게 하여 주시고, 홀로는 연약할지라도 함께 한다면 끝까지 믿음을 지켜갈 수 있는 든든한 믿음의 동력자들이 될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의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열정으로 모이고 함께 모여 주님을 송축하며 찬양하는 그러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하나님, 이제 방학을 맞이하는 모든 학생들을 축복하여 주시고, 또 상반기 동안 수고한 모든 학업위에 쉼과 회복을 주시옵소서. 특별히 이 여름을 통해서 하나님과 더욱 가까워지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진행 중인 여름 성경학교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또 내일부터 시작될 유치부 성경학교가 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풍성히 진행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참여하는 우리의 모든 어린아이들이, 학생들이 믿음의 성장과 진보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더위 속에서 병상에 계신 환우들을 주님 손에 맡겨드립니다. 아픔이 길어질지라도 하나님께서 외면하지 않으심을 확신하게 하여 주시고, 또 치료하시는 주님의 손길이 의료진을 통하여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주님의 말씀 앞으로 또한 나아갑니다. 오늘의 말씀이 하나님의 생생한 음성으로 우리의 심령에 들려지게 하여 주시고, 위로와 소망과 도전과 확신을 경험하는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변함없는 주권을 신뢰하며 이미 확정된 승리의 소망을 품고 살아가는 믿음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 나라의 대표 선수로 믿음의 경기를 뛰고 있는 모든 성도님들을 한 사람 한 사람을 성령 하나님 붙들어 주시고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기도와 간구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함께 은혜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계시록 16장 12절에서 21절의 말씀입니다. 16장 12절에서 21절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교독하고 마지막 절은 함께 읽겠습니다. 또 여섯째 천사가 그 대접을 큰 강 유브라데에 쏟음에 강물이 말라서 동방에서 오는 왕들의 길이 예비되었더라. 또 내가 봄에 개구리 같은 새 더러운 영이 용의 입과 짐승의 입과 거짓 선지자들의 입에서 나오니, 그들은 귀신의 영이라 이적을 행하여 온 천하 왕들에게 가서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의 큰 날에 있을 전쟁을 위하여 그들을 모으더라. 보라, 내가 도둑같이 오리니 누구든지 깨어 자기 옷을 지켜 벌거벗고 다니지 아니하며 자기의 부끄러움을 보이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새 영이 히브리어로 아마게돈이라 하는 곳으로 왕들을 모으더라. 일곱째 천사가 그 대접을 공중에 쏟음에 큰 음성이 성전으로부터 보좌로부터 나서 이르되 되었다 하시니, 번개와 음성들과 우레소리가 있고 또 큰 지진이 있어 얼마나 큰지 사람이 땅에 있어 온 이래로 이같이 큰 지진이 없더라. 큰 성이 세 갈래로 갈라지고 만국의 성들도 무너지니 큰 성 바벨론이 하나님 앞에 기억하신 바 되어 그의 맹렬한 진노의 포도주 잔을 받음에
각 섬도 없어지고 산악도 간데에 없더라. 또 무게가 한 달란트나 되는 큰 우박이 하늘로부터 사람들에게 내리매 사람들이 그 우박 재앙 때문에 하나님을 비방하니 그 재앙이 심히 크미러라. 아멘. 아멘. 여러분 1998년도에 나왔던 영화 마이클 베이 감독의 영화가 있는데 아마겟돈이라는 영화 혹시 보신 적 있으십니까? 기억하시는지요? 내용은 간단히 이렇습니다. 거대한 소행성이 지구로 향하고 있는데 인류 멸망까지 한 3주간의 시간이 밖에 남지 않은 상황 가운데서 주인공인 브루스 윌리스가 팀원들과 함께 우주로 날아가서 자신을 희생하고 지구를 구하는 이야기였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진짜 아마겟돈은 영화의 아마겟돈의 내용과는 전혀 완전히 다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요한계시록 16장에 기록된 성경의 아마겟돈은 하나님과 사탄 세력 간의 최후의 전쟁입니다.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핵심적인 차이는 영화는 인간의 용기와 희생으로 간신히 위기를 넘겼다면 성경에서의 아마겟돈은 하나님의 주권과 또 하나님의 완전한 승리로 일관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이 본문에서는 전무후무한 대지진과 또 거대한 우박과 산과 섬들이 소멸되는 무서운 장면들이 기록이 되어 있죠. 하지만 놀라운 사실이 있습니다. 바로 이 모든 무서운 심판의 기록 속에서도 기록 속에는 이미 확정된 승리, 이미 이긴 승리에 대한 선언과 내용들이 담겨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하나님의 보좌에서 들려오는 다 되었다 음성이 바로 그것이죠. 이것은 패배에 대한 외침이 아니라 절망이 아니라 완전한 승리에 대한 확신의 선언입니다. 오늘 아침 우리는 이 성경의 아마겟돈을 통해서 매우 중요한 질문 하나에 대한 답을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세상이 이렇게 혼란스럽고 또 우리의 삶이 이렇게 어려운데 과연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할까에 대한 이 질문에 대한 하나님의 답이 오늘 본문 속에 숨어 있습니다. 무서운 심판의 기록 같아 보이지만 실제로 우리가 어떤 믿음과 확신으로 이 땅을 살아야 하는지를 보여주시는 놀라운 말씀입니다. 그 말씀은 우리 시작되는 6번째 대접의 내용인 12절 말씀을 다시 한번 살펴보며 읽어드립니다. 또 6째 천사가 그 대접을 큰 강 유브라데에 쏟음에 강물이 말라서 동방에서 오는 왕들의 길이 예비되었더라. 6번째 천사가 대접을 쏟으니까 어떻게 됩니까? 유브라데 강이 마릅니다. 여러분 유브라데 강은 고대부터 고대 근동 지역에서 가장 중요한 천연 장벽이었습니다. 그래서 바벨론과 아수르 같은 강대국들도 이 강을 건너는 것을 쉽게 하지 못하였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 거대한 강이 마른다는 것입니다. 구약 시대를 우리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건져내기 위해서 홍해를 가르셨을 때, 또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을 들어가기 위해서 그 가나안 땅을 들어가기 위해서 요단강 앞에 섰을 때, 요단강을 마르게 하셨을 때, 그것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한 구원의 길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정반대입니다. 유브라데 강이 마른다는 것은 동방의 왕들이 서진할 수 있는 그 길이 열리는 것입니다. 이것이 의미하는 바가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친히 마지막 전쟁의 무대를 준비하고 계신다는 뜻입니다. 마치 연극 무대에 막이 올라가기 전에 무대 뒤편에서는 무대 장치가 완벽하게 준비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역사의 마지막 장면을 위해서 친히 그 환경을 조성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어지는 13절과 14절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또 내가 봄에 개구리 같은 새 더러운 영이 용의 입과 짐승의 입과 거짓 선지자의 입에서 나오니 그들은 귀신의 영이라.
이적을 행하여 온 천하 왕들에게 가서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의 큰 날에 있을 전쟁을 위하여 그들을 모으더라. 용과 짐승과 거짓 선지자가 함께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들은 마치 하나님의 삼위일체를 흉내내듯 연합을 하며 행동합니다. 우리는 이를 거짓 삼위일체, 악의 연합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거짓 연합체가 더러운 영들을 보내서 온 세상 왕들을 모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적까지 행하면서 사람들을 속이고 있습니다. 마치 진짜를 모방하는 가짜가 더 정교하듯이 교모하듯이 사탄은 하나님의 방식까지 흉내내며 마지막 발악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모습을 보면 우리가 주의해야 할 점이 있습니다. 사탄도 초자연적인 능력을 가진 영적인 존재라는 사실을 말입니다. 그래서 이적을 행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이적과 사탄의 이적의 근본적인 다름을 우리는 생각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이적은 어떻습니까? 생명을 살립니다. 치유하고 회복시키십니다. 반면 사탄의 이적은 속이고 미혹합니다. 그리고 파괴하는 것이 그 이적의 목적입니다. 하나님의 이적이 진리를 드러낸다면 사탄의 이적은 자신들의 거짓을 감추기 위해서 사용됩니다. 구약의 애굽에서 모세가 이적을 행할 때 바로의 술객들도 어느 정도까지는 따라하였습니다. 하지만 결국 그들도 이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고백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상에는 하나님의 역사처럼 보이지만 실제로 사탄의 미혹이 많이 있습니다. 오늘날의 기적이라는 이름으로 포장하여 사람들 미혹하는 많은 단체와 또 집회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 중심에 진리가 없다면 그것은 생명을 살리는 하나님의 역사가 아닙니다. 그래서 분별력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이어지는 16절에 보면 놀라운 표현이 나오죠. 새 영이 히브리어로 아마게돈이라 하는 곳으로 왕들을 모으더라. 왕들을 모으더라. 왕을 모은다 했지만 실상은 누가 모으고 계시는 것입니까? 하나님이십니다. 악한 영들이 계획하고 실행하는 것 같지만 결국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이루어지는 일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어떻게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이해해야 하겠습니까? 욥기를 말씀을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사탄이 욥을 괴롭힐 때에도 먼저 하나님의 허락을 받아야만 했습니다. 욥기 2장 말씀에 보면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내가 그를 내 손에 맡기노라 다만 그의 생명은 해하지 말지니라 하고 있는데 말씀하고 있는데 사탄조차도 하나님께서 정하신 선을 넘을 수는 없었습니다. 그렇게 중요한 구분을 우리는 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악의 근원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분이십니다. 마치 지혜로운 부모가 자녀의 모든 행동을 허락하지는 않지만 자녀가 넘어서는 안 되는 그 한계선을 분명히 정해놓는 것과 같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삶의 고난들을 우리는 어떻게 받아들여야 하겠습니까? 순간순간 마주하는 직장에서의 어려움이나 또 가정의 문제들, 또 건강의 어려움과 또 문제들, 염려들, 모든 이런 것들 앞에서 우리는 때로 이렇게 묻습니다. 하나님 왜 저입니까? 하나님 왜 이 일이 내게 일어난 것입니까? 하고 우리는 부르짖게 됩니다. 특별히 고난이 길어질수록 또 그 고난의 터널의 끝이 보이지 않을수록 더욱 그렇습니다. 그런 분들에게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습니다. 오늘 성경 본문은 분명히 말합니다. 그리고 성경에 우리 주님께서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참새 한 마리도 땅에 떨어지지 않는다. 하나님의 허락하시지 않으시면 참새 한 마리도 땅에 떨어지지 않는다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위로가 무엇이겠습니까? 우리를 괴롭히는 그 모든 문제들이 아무리 크고 오래 지속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모르시고 계시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아픔을 외면하고 계시는 것도 아니십니다. 다만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더 큰 계획 가운데 그 순간과 그 시간을 허락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성경을 보면 요셉도 13년간 노예와 죄수로 살아야 했습니다. 그 긴 시간 동안 하나님이 어디 계신지 보이지 않았을 것입니다. 하지만 나중에 깨닫게 되지요. 하나님께서 더 큰 구원을 위해서 그 길을 걷게 하셨다는 것을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지막 전쟁도 또 우리의 삶의 작은 전쟁들도 모두 하나님의 주도권 아래 있음을 믿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격렬한 마지막 전쟁을 예고하는 한복판에 하나님은 전혀 다른 음성을 우리에게 들려주시고 계십니다. 15절 말씀인데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보라, 내가 도둑같이 오리니 누구든지 깨어 자기 옷을 지켜 벌거벗고 다니지 아니하며 자기의 부끄러움을 보이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이 말씀은 우리 주님께서 직접 하신 말씀입니다. 아마겟돈 전쟁이라는 무서운 심판을 예고하고 있는 그 순간 가운데 당신의 백성들을 향한 위로와 격려의 음성을 들려주시고 계십니다. 내가 도둑같이 오리라. 이 표현의 의미를 우리는 생각해 보면 도둑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예고하지 않고 준비되지 않은 순간에 불시에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이 왜 성도에게는 위로가 되고 악한 이들에게는 경고가 되겠습니까? 왜냐하면 성도는 준비가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에 깨어 자기 옷을 지키는 자라는 표현에서 옷은 우리의 영적 신분과 정체성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신분과 또 그리스도인이라는 정체성, 거룩한 백성이라는 그 자각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6장에서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도는 늘 옷 입고 있는 자입니다. 즉 경건과 진리로 무장한 자들입니다. 그래서 깨어있다는 것은 영적으로 각성된 상태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주님의 재림이 언제 있을지 모르기 때문에 우리 성도들도 항상 깨어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이것을 두려움이 아니라 기쁨과 소망 가운데 하여야 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분을, 사랑하는 이를 기다리는 그 마음으로 말입니다. 매일 삶에서 깨어있는 성도의 모습은 어떤 것이겠습니까? 매일 말씀을 읽고 기도하며 또 하나님과의 관계를 점검하고 죄에 대해서 민감히 반응하는 것일 것입니다. 또 그리고 그 가운데서 이웃을 사랑으로 섬기며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으로 살아가는 것일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준비하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완벽하지 않지만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우리 주님을 기다리는 마음이 있다면 충분합니다. 혹시 이 말씀을 듣는 분들 중에는 나는 아직 준비가 덜 되었는데, 준비가 덜 된 것 같은데 라고 생각하는 분이 계실지는 모르겠습니다. 괜찮습니다. 준비가 된 상태가 아니라, 완벽한 준비가 끝난 상태가 아니라 준비하려는 그 마음이 더 중요합니다. 매일 조금이라도 주님께 가까이 나아가려는 그 마음, 말씀을 따르려는 노력하는 그 시간과 주님 앞에 나와 기도하려는 애쓰는 그 순간들이 바로 깨어있는 삶의 순간들입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뜻을 따르며 또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가치관으로 살려고 몸부림치는 그 모든 순간들이 깨어있는 순간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보시는 것은 우리의 완벽함이 아니라 우리의 진실함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향해서 돌이키려는 그 마음 자체가 이미 준비의 시작인 것입니다. 오늘 이 하루도 함께 깨어있는 그 삶을 살아갈 수 있으면 참 좋겠습니다. 그래야 우리 주님께서 언제 오신다 할지라도 주님 오셨습니까? 하며 기쁨으로 맞이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오늘 이 한날의 발걸음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제 마지막 7대접을 우리가 보겠습니다. 17절 말씀입니다. 17절 말씀에는 이렇게 나타납니다. 7 천사가 그 대접을 공중에 쏟음에
큰 음성이 성전의 보좌로부터 나서 이르되 되었다 하시니라. 되었다. 이제 다 끝났다. 이 한마디로 모든 것을 마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보좌에서 나오는 최종 선언인 것입니다. 이 말씀을 보니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외치셨던 다 이루었다라는 말씀이 생각이 납니다. 그때 구원 사역이 완성되었다는 그 선언이었다면 오늘 본문에 되었다. 이 외침은 심판 사역이 완성되었다는 선언입니다. 구원과 심판의 완성입니다. 마치 올림픽 마라톤 선수가 1등 주자로 결승선을 통과하는 그 순간과 같습니다. 그 순간 모든 것이 결정이 되지요. 더 이상 뒤바뀔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어지는 18절과 19절 말씀은 전무후무한 대지진이 일어나며 바벨론이 세 갈래로 갈라집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대적하던 모든 세력들이 완전히 무너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20절과 21절 말씀을 보면 우주적인 규모의 변화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섬들과 산이 사라지고 한 달란트나 되는 약 오늘날로 치면 34km나 되는 거대한 우박들이 쏟아집니다. 그런데 마지막 문장이 더 충격적입니다. 이 모든 재앙을 마주하고서도 사람들이 하나님을 비방한다. 오늘 말씀은 기록되고 있습니다. 인간의 완악함이 얼마나 깊은지를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것이 우리에게 위로가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최종 승리가 확정되었고 우리는 그 멸망한 세상이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속한 백성으로 이 세상의 고난이 마치게 되기 때문입니다. 되었다는 선언과 함께 모든 것이 새로워질 것이기 때문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미 승리가 확정된 그 경기를 뛰고 있는 자들입니다. 결과를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오직 최선을 다해서 달려가면 됩니다. 그 가운데 우리가 가져야 할 세 가지 확신이 무엇입니까? 첫 번째는 모든 전쟁의 주도권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아마겟돈의 전쟁조차도 하나님께서 주관하시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를 괴롭히는 문제들과 힘들게 하는 모든 상황들은 아무리 강력해 보여도 하나님께서 정하신 한계를 넘을 수가 없습니다. 주도권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그리고 둘째로 깨어서 준비하는 자는 복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도둑같이 오지만 우리는 두려움이 아니라 기쁨으로 기다릴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입니다. 매일 깨어있는 그 삶을 그렇게 살아가야 합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의 승리는 이미 확증되었다는 것입니다. 되었다는 선언과 함께 모든 것이 완성될 것입니다. 우리는 멸망할 바벨론이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속한 백성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이 세 가지 확신을 가지고 나아갈 때 우리는 승리가 확정된 그 경기장에서 뛰는 선수들처럼 결과에 대한 걱정은 내려놓고 오직 우리에게 주어진 이 한날의 경주를 최선을 다해 달려갈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주도권을 신뢰하며 오늘 이 하루도 깨어서 최종의 승리를 확진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믿음의 발걸음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놀라운 감사와 기쁨을 맛보실 수 있는 이 복된 이 하루가 되시기를 오늘 이 말씀 의지하여 축원을 드립니다. 함께 기도드리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에게 최종 승리의 말씀을 알려주시니 감사합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주도권 아래에 있음을, 하나님의 뜻 가운데 있음을 믿습니다. 때로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우리의 삶의 크고 작은 어려움들도 하나님께서 정하신 범위를 넘지 못함을 확신합니다. 오늘 이 하루도 깨어있는 자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주님이 도둑같이 오실 때 그날까지 하나님 우리의 신분과 정체성을 잊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최종 승리가 확정되었음을 확신하며 오늘도 담대히 나아가게 하시고 주님께서 오시는 그날에 기쁨을 맞이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하루도 성령 하나님 친히 동행하여 주시기를 간구하옵고 우리의 능력이 되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계속해서 우리의 기도 제목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가겠습니다.